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로 불러주신 만큼 귀하고 넘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 또한 겸손한 마음, 그러나 소망을 가진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약속하고 구별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에 합당할 수 있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 위하여 우리와 우리의 드리는 모든 정성을 주님께서 올바로 세워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큰 치유와 큰 능력을 받는 천국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전형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자라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해 동안의 신앙을 돌아보며 증거하는 믿음의 결산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달란트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나누며 흘러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은혜로 새해에도 살게 하옵시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잃어버린 것이 되찾아지고 약한 부분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교회,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사태 가운데에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질서가 바로 서지 않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의 은혜가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저희 교회의 학교들과 기관들의 일꾼들에게 함께하사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또 함께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의 정성이 우리 하나님께 도달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시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자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의 최고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다라고 할 때 과연 무엇을 좋다고 하는 것입니까? 옛날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황제가 진시황입니다. 이 진시황은 자신의 불로 장생을 위하여 수은으로 모욕을 하고 수은을 마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들은 그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천하인 중국을 통일하고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던 저들에게는 수은으로 씻고 수은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수은이 그토록 얻기가 귀하고 참으로 당신은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지식과 저들의 지혜로 아주 좋다고 여기고 그것을 좋은 것처럼 행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누가 나서서 그 막강한 왕에게, 진시황에게 이거 나쁜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아르헨티나에서도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참 좋은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것이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스윗한 케이크나 금방 구운 메디알루나에다가 향긋한 커피를 함께 마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거기에다 신선한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뇨가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높은 당뇨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맛있고 좋게 느껴지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나에게 말리게 되면은 그 말리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일까요? 나에게 나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다, 하나님이 참 좋다라는 것은 우리의 오감적으로 기뻐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고 내 판단으로 좋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좋은 것을 올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 중에서는 참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자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권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그것을 택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너희들이 좋게 느끼니까, 너희들이 맛있게 느끼니까, 너희들이 즐겁게 느끼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다가오셔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서 막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갈 때에 분명히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나의 판단으로, 나의 느낌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 시편 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징계받는 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았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다윗은 좋지 못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고 취하고 삼키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사람 중에 훌륭한 자라 할지라도 어리석습니다. 교만과 고집으로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오감으로 느낄 때 그것이 나에게 즐겁고 기쁘게 느껴질 때 그것이 죄인지 나쁜지 어떨 때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면서 그것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잘못 택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로 잡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바로잡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것이 저주입니까? 그것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쁜 것, 해로운 것,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죄된 것을 취하고 먹고 마시게 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다윗에게 한 것처럼 책망과 징계로 우리를 치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 길을 이탈해 나갈 때 아니면 맹수가 다가와서 위험할 때 그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급하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물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할 때, 우리가 취해서서 안 되는 것을 취하고 있을 때, 가서 안 되는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책망과 징계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응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다, 그것이야말로 나쁜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가올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여기서 수척하다라는 말은 원어 히브리 성경으로 움물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인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움물랄이라는 것은 무너졌다, 파괴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야위고 파리하다라는 뜻인 수척으로 번역했습니다. 스페인어 성경을 보게 되면 enfermo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픈 것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수척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하반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다윗이 무너지고 수척한 이유를 자기 뼈가 떨려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뼈가 떨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육체로서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 최고의 슬픔, 최고의 수치를 겪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에게는, 우리 육체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상반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다윗이 무너지고 수척하게 된 이유는 영혼이 매우 떨려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 좋고 강인한 다윗이 무너지고 수척하게 된 그 이유가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고통으로도 그렇게 되었지만 더 본질적으로 그의 정신과 마음과 또 그의 영혼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자기 스스로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감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무 괴로운 것이죠. 내 육체도 힘들고 무엇보다 영혼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다윗이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슬퍼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수척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워 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같이 계십니다.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이상 인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뼈가 흔들리고 내 영혼이 떨리는 것 같은 그 고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함이 바로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한 것을 그토록 괴로워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괴로움으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아버지가 멀리 오랫동안 출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과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제 외국에 가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좋은 선물들을 사서 아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선물을 받고 기뻤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보내주시는 선물보다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아빠 안 오셔도 괜찮네요. 아빠 오지 마세요. 대신에 선물만 많이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장 괴롭게 생각하고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힘만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막대기와 지팡이로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하신 손길, 참 좋으신 손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서 아프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내 영혼을 던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그것이 고난 중이든지 아니면 평안 중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졌는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탄식과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그 믿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과 요를 적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큰 간절함으로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 눈이 쇠하고 어둡다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간절하게 현지인들이 많이 쓰는 것처럼 con todo el corazón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예전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슬픔, 그 치욕,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끝나고 기쁨과 승리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합당하다라고 칭찬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약함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의 책망과 그리고 진노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자기 뼈가 흔들리고 자기 영혼이 흔들릴 만큼 그렇게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고 고백할 만큼 아픈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느껴지지 않고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이것이 그 무엇보다 그에게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눈물과 애통으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표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울음을,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예전처럼 나와 다시 기도로 소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내 고통과 슬픔은 끝나게 하시고 이제 기쁨과 승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확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운 대로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신실함만 믿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럴 때 나의 잘못이든지 아니면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온 모든 위기와 고통과 슬픔은 우리의 기도함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정금같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감을 하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참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좋으신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깨닫게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항상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간절히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더 정결하게 훈련되고 올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승리를 항상 맛보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